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아모스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을 심어 의를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입니다. 남유다인으로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중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기 때문이죠. 아모스의 선지직에 의문을 제기하는 북왕국의 사람들에게 신적 권위를 확인해 주는 본문이 3장 전반부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 예언은 비록 내가 드고아의 목자에 불과하지만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는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고발을 합니다. 11절, 12절은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죠. 이스라엘의 죄악상은 크게 큰 요란과 학대, 포악과 겁탈입니다. 9절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큰 요란함과 학대.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성중에 행한 일들입니다. 요란이라는 것은 샬롬이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강자들의 압제로 온 성내가 혼돈에 빠진 것입니다. 학대는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정이죠. 아스돗의 궁궐, 블레셋이죠. 애굽 땅의 궁궐에 선포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블레셋과 애굽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동족들이 한 집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훨씬 더 못된 짓, 요란함과 학대함이 컸다는 것입니다. 10절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폭력과 착지로 압제자들이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물질을 강탈해 간 것입니다. 쌓았다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은 행위죠.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빼앗고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사면의 대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남의 샬롬을 뺏으면 자기 샬롬도 뺏기는 것입니다. 내 힘을 쇠약해 하겠다. 지금은 힘이 있는 줄 알고 강한 줄 알았지만 쓸모없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궁궐은 힘의 본산지죠. 안전지대입니다. 뺏어서 쌓은 것들이 잔뜩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부 다 도로 뺏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남의 것을 뺏었다. 하나님이
쓰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지경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사자가 먹이를 먹고 나서 남은 잔해만 건져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그와 똑같은 꼴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자 입에서 양의 신체 일부만 건져낸 것처럼 사치했던 침대, 모서리, 안락 의자의 다리 그 일부만 건짐을 받을 것이다. 처참한 상황을 맞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과 적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뺏는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 뺏지 말라는 거예요. 힘 있다고 그 힘으로 남의 것 약탈하고 수탈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동조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잠언서 1장 13절,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죠.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피 흘리는 자리에 서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는 돌이켜 갚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혹시 뺏은 것이 있다면 갚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부지 중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남의 것을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뺏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부지 중에 한 말과 동조한 것으로 남의 눈에 눈물 흘릴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죠. 평생 모았던 것들 다 남의 것을 뺏는 세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내가 뺏어서 모은 것이 내 현실이었다면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다는 것은 자기도 완전히 바닥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뺏는 자가 갚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는 뺏는 자입니까? 돌이켜 갚는 자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 은혜로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누고 베푸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심어 의를 거두는 신실한 십자가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녁 금요 기도에 은혜 받도록 또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십시다. 환우들과 보낸 아들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